그럼 이제 녹화와 녹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도 신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매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림교회 안에서 45년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4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른들을 봤고 재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재림교회에서 30년, 40년을 살아도 30년 전의 모습이나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왜 도대체 안 변하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품이 변한다고 했는데 왜 안 변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역사하고 계신다면 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를 않을까, 도대체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식일 진리를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를 실천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음식에 관한 진리를 알면 변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음식물에 관한 진리를 알면 변할 거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음식물을 잘 구별해서 먹는 사람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정말 변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제가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 지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더 잘 배우는 거고 잘 못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더 잘 못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 잘 만나면 더 지식 체계가 튼튼해지는 거고 선생님 잘못 만나면 지식 체계가 튼튼하지 못하고 산만한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믿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눴지만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 기도란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화되지 않은 제자가 있었죠. 유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먹고 구원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과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변할까요? 30년 동안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변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작용이 아니고 내 의지의 작용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지만 지식과 의지의 작용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냐, 또 기도를 몇 번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즉시의 명령, 그 순간의 명령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를 60년 동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변한 건 왜 안 변할 건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거, 안식일 잘 지키지 않아요? 또 돼지고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제가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바쁘거든요. 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 제가 그거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11조 내 구별하는 것도 지금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11조 내라고 해서 11조 잘 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안식일 지키는 문제와 11조 내는 문제보다 지금 너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리로 가야 된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성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거침없이, 거스름 없이, 불순종함 없이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품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문제나 11조를 내는 문제나 음식물을 구별하는 문제가 의미 있게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계속 미루면서 너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 문제는 제가 좀 뒤로 미루겠고요. 이번 주 내가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너 이 문제로 오늘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문제는 좀 내가 바쁘니까 그 얘기하고요. 이번 주 안식일에 내가 11조 잘 구별할게요. 그리고 11조를 구별한다고 칩시다. 이래가지고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 냈고요.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누가 하는 기도예요 이거?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변하지 않냐고. 왜 내가 변한지 안 변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제가 읽었나요? 이사야 65장.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은 새하늘과 새 땅 되어야지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불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알아서 내가 널 구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셔서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이러한 순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이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뭐 했을 뿐이냐면 신음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 얘기만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냅둬 그랬어요. 우리 그냥 여기 냅둬. 여기 살 거야. 우리를 끄집어내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우리를 끄집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는 그 탄식 소리는 그냥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누구를 기억하사?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우리 후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우리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복 줄 거다 먼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있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다시 고향에 보내게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가자고 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잖아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도 역시 안 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갔고 자기 사촌 동생을 왕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출세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에 맞춰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100%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성품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를 떼써서 받아내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진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와, 저는 이 성경절을 오늘 보고 방금 전에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맹인은요,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이 맹인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 안에 부모가 나와요. 맹인이 눈 뜬 다음에 부모를 사람들이 불러요. 네 자식이 맞냐?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그런데 네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몰라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관심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자식이 눈 뜬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 유대교인들에게서 그 탈퇴당하기 때문에 거기 그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아들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자기 아들의 눈 뜬 기쁨보다도 그 부모가 이 조직사회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지금 거지로 있는데요. 그 거지로 있는데 그 부모가 그 거지로 있는 그 아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거지 맹인은 부모로부터도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고, 자기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던 사람, 그저 한 푼 줍쇼 해갖고 그걸로 자기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왔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지 맹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쳐다보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행적은요, 하루도 기도 없이 움직인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이유 아시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이유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일부러 가셨어요. 거라사에 가신 이유 아시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계획된 채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딜 갔든지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 사이에 계획된 움직임대로 갔기 때문에, 그 계획된 움직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적용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로 움직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그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그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셨고요. 여리고로 가셨던 이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갈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셨던 이유는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행보에 있어서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 못하던 일을 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작은 거, 처음에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요. 너 저기 가서 눈 좀 씻고 올래? 아, 그거 사사로운 일이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저기 가서 세수 좀 하고 올래? 이런 거 시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못 듣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사로운 일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같이 눈을 뜨면 엄마가 아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항상 하는 얘기. 가서 얼른 세수부터 해라. 그 아이가 그 세수가 하찮은 줄 알아요. 가서 손부터 닦아라. 그게 하찮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명령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하찮은 것들을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하찮아 보이니까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커다랗게 보이는 것. 안식일 교인들, 내가 이번 주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왜? 물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커다란 일 말고 지금 너 이거 해라 하는 그 음성을 왜 못 듣냐 이거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거기서부터 큰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안식일에 그것이 폭발하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마다 큰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자잘하게 주셨던 그 음성들을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 예수님,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것이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이 맹인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 전제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34절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맹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얘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죄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기본 전제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지금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네요. 한 분은 예수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로 보이는데 자기는 지금 한 푼 줍쇼 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돈 줄 생각들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에 대하여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욕하는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 듣는 이런 대화가 처음일까요? 처음일까요? 아니면 많이 이런 대화는 이 시대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길을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살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군대는 건 똑같고 장애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런 얘기 대학교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이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나가다 한 대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장님이 길 걸어 다녔냐고 이렇게 불편하게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간다는 거. 자기들끼리 소군대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길을 걸어가면 이 도심지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몸도 맹인인데 핍박을 받으면서 온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장애인들은요, 평생을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아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구 죄 때문일까? 라고 물어봐요. 장애인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고 칩시다.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폐암이 걸렸어요. 저 사람 담배 폈나? 이런 질문 한다니까요.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담배예요? 담배 한 번도 안 핀 사람도 폐암에 걸려요. 부절제에서 위암 걸려요? 일본 얘기 지난번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히로시마하고 어디죠? 또 한 군데가 잊어먹었네. 오키나와가 아니고 하여튼 그 두 군데 1945년도 8월 달에 폭탄 2개가 떨어집니다.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지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곧 얼마 안 가서 암에 걸려서 다 죽어요. 암에 걸리는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우리 지금 안식일교회 내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대. 그러면 아유, 술도 안 드신 분이 왜 간암에 걸리나? 이런 소리가 아직도 나오고요.
어떤 신실하신 집사님이 폐암에 걸렸대. 어떤 집사님이 위암에 걸렸대. 그러면 아우 저분 뭐 평생을 고기 한 푼 안 먹더니 고기 한 조각도 안 먹더니 결국은 암 걸렸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공기 안 좋은 데 살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리고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이유는 수백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암에 걸린 이유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제거하면 우리는 안 걸릴까요?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담배라고 해갖고 담배 우리 안식일교인들 아무도 안 펴요. 그런데 폐암에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원인은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혼한 이유가 뭘까?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알면은 나는 이혼 안 할, 그것만 안 하면 나는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자살했대. 그거 왜 자살했을까? 그거 왜 궁금한데요? 그거 알면 우리 애는 자살 안 시킬 만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원인 하나만 제거하면 될까요? 지금 모든 과학계나 심리학계나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학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원인을 찾으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인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봐라.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봐라. 그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먼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예수님 와갖고 자기 눈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갑자기 자기 눈에다 뭘 발라. 그리고 침을 뱉어요. 거기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그걸 뭘 발라. 흙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에 와갖고 뭔가 이렇게 하더니 그때 침을 툭 뱉더니 그걸 이렇게 짓이어갖고 자기 눈에다 바르네? 그러면 이렇게 씻어야 되죠.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세요. 이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나의 눈에다가 이걸 발라요? 라고 묻질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라고 묻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이 맹인을 쳐다보신 이유는 이 맹인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하도 욕을 먹고 살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에 대한 친절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씻었는데 눈이 나았어요. 이 맹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 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저에게 사랑을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면은 얼굴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맞는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갖고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눈 어떻게 떴냐 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맹인들은 굉장히 이 청각이나 다른 감각이 시각만 빼고 극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맹인들은 이 바람의 방향도 잘 읽고 사람들은 눈을 떴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사실 못 봐요. 근데 맹인들은 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신경을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돼갖고 여기에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자기의 감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주변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맹인은 주변 380도를 360도를 쫙 감각을 열고 있어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날아와서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행한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까는 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발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진흙을 이기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와, 대박. 지금 이 맹인이 눈 뜬 거에 대한 기쁨이나 반가움이나 축하는 일도 없어요. 야, 이거 뭐 안식일에 이 일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대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신교인들로부터 또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나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만, 시간만 똑같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교인들하고 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 시간. 그거 외에 같은 게 없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우리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 우리하고 같을 수가 전혀 없어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다라고 하는 안식일 시간에 대한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런 동기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조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과 그 유대 조직의 질서를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사항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일인데 그거? 여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됐다는 사실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불러다가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거지로 살게 내버려 둔 이유도 그 장성했으니까 우리가 걔 책임질 이유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 거는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나 이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했나? 아니면 장애인이 뭐 게을렀나? 부모에게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이 장애인이, 이 맹인이 부모에게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정황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총명했어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아주 해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거보다 더 똑똑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아는 거는 내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물어봐요. 이게 유도신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답변을 얻고 싶어갖고 질문했던 것 또 질문하고 질문했던 것 또 질문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인이 너를 낫게 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물어보고 있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을 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하나이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 제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는 거.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28절 그들이 욕을 합니다.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어느 날 읽다가 이거 뭐 바리새인이 말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대 사회는요, 거지도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실제로. 이 맹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유대 사회의 거지도 밑바닥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왠지 아세요? 거지도 돌아다니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율법이었어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거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비틀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도 율법은 알고 있었어요. 거지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내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할 말이 없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얘 쫓아내어 보냅니다.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를 따로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실로암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리를 피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 없이 단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게 전부인데 그 이후로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평생 증거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예수님 얘기 듣고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계속해서 제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나 기회는 오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젠가 모아져서 니고데모는 3년 동안 숨어 있었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3년 동안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짐승의 표가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3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 안에 사는 것에 대하여 한탄할 필요는 없죠.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날이 있을 테니까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리스도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3년을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즉시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절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유, 저도 맹인이었다가 눈 뜨게 해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절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왜 우리를 여기를 끄집어내갖고 이 개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을 40년 동안 들은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앞에서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만을 듣고 사는 것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갖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 쳐버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십니다. 너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모세를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소원은 언제 이루어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죠. 모세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까? 예. 가나안 땅 밟고 싶다고 했잖아. 올래? 예. 그래서 변화산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모세를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따로 들어주셨어요. 광야에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 1500년이 지난 다음 모세를 따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이유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고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에게도 버림당하고 유대교회에서도 축출당하고 퇴출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네 눈앞에 서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오늘날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 인간 교육에 있어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욕구의 기본 욕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면서 문화적 욕구까지 간다는 이 이론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결핍, 궁핍,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더 나은 욕구로 나아간다. 그것을 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이론일 뿐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결핍, 궁핍, 그 궁핍하고 결핍한 그 폭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슬로우의 욕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 식욕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욕구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 식욕부터 완전히 없으셨어요. 40일 동안 완전히 굶으신 다음에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식욕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모든 인생의 문화적 욕구,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이 시험을 다 예수님에게 합니다.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40일 굶은 상태에서 식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욕이라고 하는 그 식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욕구에 대한 시험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욕구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에요. 욕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직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금쪽이, 대한민국에 금쪽이가 유행하거든요. 아이들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그 궁핍하고 결핍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먹을 거 내놔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르밧 과부 얘기고요. 사르밧 과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 먹을 거 나 줘.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먹을 건데 드립니다 하고 드렸잖아요. 그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회에 갈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교회에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커요. 교회에 와서도. 나 여기 교회 오느라 내가 고생 참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아요. 자기의의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와야 겸손하지. 내가 이 바쁜 문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시더라도 그거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문제는 없어지거나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통해 내 품성이 변화되고 여기 맹인은 눈을 떴죠. 어떤 맹인은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맹인 그리스도인들은 눈 못 뜨고 평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을 못 떴지만 우리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맹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와요. 장애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와요. 조용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적절할 때 나타나서 자기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은 그 장애인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응답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응답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로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걸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냐 이겁니다. 동탄세마교회가 천문대를 하는 이유는 김주성 목사가 천문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문대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김주성 목사는 동탄세마교회에서 천문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주도 가서 천문대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배경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동탄세마교회가 지금 1억이 없어서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와서 창문 사이즈를 재고 가셨어요. 돈이 1억이 입금이 돼야 창문을 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1억이 입금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창문을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멀리 사시는 어떤 성도님인데 저한테 동탄세마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남편이 교회에 뭐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 저하고 생각이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화했다고. 근데 제 얘기를 쫙 들어보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풀린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동탄세마교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근데 그 남편이 누군지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교회에도 헌금을 하시는 분이고 교단에다가도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탄세마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요. 동탄세마교회에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동탄세마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냐? 목사님이 SNS에다가 쓰셔서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글이 자기네 식구에게도 우연히 누군가를 제3자를 통해서 들어왔대요. 쭉 읽어보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동탄세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동탄세마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고민된다고. 그 얘기를 오늘 건축하시는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가셨어요. 동탄세마교회 건축을 하는데 동탄세마교회가 자금이 떨어져서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진행을 할까 말까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진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근데요, 제가 그분한테 건축원금 호소 안 했습니다.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전 기다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셔야죠. 정말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만 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너 저 사람한테 가서 호소해라. 그럼 그때는 할게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호소하라고 안 하면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합니다. 말씀 전하고 새벽 말씀하고 헌금 들어오면 그 헌금에 대하여 감사의 글을 올리고 그게 제가 할 일이 전부입니다. 돈 있는 사람 찾아가 갖고 돈 좀 헌금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방에서 백방에서 헌금 호소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함에 저까지 더 가세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금을 보내올 액수와 날짜를 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보다 보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얘기들만 듣다 보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